오늘 아침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이제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가 남아 있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 이 요시야의 그 참 믿음으로 살아갔던 왕이지만 그 아들들의 시대에 와서는 바로 또 아주 미약한 아주 연약한 그런 왕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24장을 보면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두 왕의 이야기인데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한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체력도 건강도 강해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부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강건함을 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 연약하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연약한가 하는 것을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대에 이제 물론 그들이 이제 연약해진 근본 원인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치고 물리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 사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고 이것이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나타나는 현상은 연약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 버렸다는 것.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열왕기하 저자는 이들의 연약한 점의 그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다음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애굽을 또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유다가 계속 이렇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다가 늘 북쪽에서 쳐들어오며 남쪽 애굽을 내려가서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애굽이 이렇게 바벨론의 점령을 당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안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이 안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도 한번 또 바벨론에 잡히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호야긴도 2차 포로가 되는데 이 여호야긴 왕도 이렇게 물론 왕이 되어서 그렇게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석 달 동안 왕이 되긴 하는데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그들을 이제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힐 때의 그 기록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포위를 하니까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에 1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 하는 표현. 그냥 안 나가려고 억지로 끝까지 싸우다가 투쟁하다가 어떻게 해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는 항복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하는 그 말을 했었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14절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정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적어도 여기 보면 모든 용사 10,000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왕 그 신하가 랍사게가 와가지고 우리가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말 탈 자 2,000명을 나오게 해라. 그때에도 2,00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여호야긴 시대 용사 10,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 스스로 나아가고 포로되고 항복해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16절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무능하다는 얘기는 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무능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도움을 받을 이웃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용사의 힘이 있었지만 그 힘도 쓸 줄 모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무능한 여호야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세의 제약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호야긴을 보면 참 이렇게 빨리 망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나는 이 시대의 강건한 자인가, 믿음으로 든든한 자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체력도 강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강함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면에서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영혼의 강건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른 걸 주지 않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와 같이 강건한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능하고 연약한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의 특징,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나아가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인가, 이것을 첫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긴 했지만, 하여튼 주변 사람들조차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 이 외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처음으로 쳐들어올 때에는 바벨론이 직접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이제를 보면 이 바벨론 왕이 갈대아 부대와 또 아람의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유다의 주변 나라들, 작은 나라들, 원래 이 나라들은 유다보다 약한 나라들인데 이들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괴롭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변의 나라들 또 어떤 이웃들 도움을 받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함께 도와줄 진정한 이 친구, 진정한 동력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직분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쓸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적어도 히스기야처럼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용사 10,000명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주변에 도울 자가 있고 내 스스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물론 강하면 좋겠긴 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영적인 면에서 강건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도 바로 서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치유되어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또 경제적으로 또 좀 더 넉넉해져서 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학력을 또 다 잘 세워서 또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온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강건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 보내사오니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와 힘,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힘을 가지고 또 이 담대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2년도에는 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더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날 하루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에서나 모든 곳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실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또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의 확진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또 백신을 맞다가 또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가득한 이 세대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